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네. 국내에서 시작했던 이 나눔과 섬김의 사역이 국제적인 NGO가 되었어요. 우리는 Big is Success라는 구호를 해본 적도 없고 그 정신하고 너무 달라요. 지금도 여전히 정신은 Small is Beautiful,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정신으로 살아가는데 한 중앙이 커지는 것보다는 10나라에 흩어져서 지금 17개 분원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17개 중에 하나가 애틀란타 다일 공동체가 있죠. 미주 교민들이 뜻과 마음을 모아서 주로 여기서 모아주시는 후원과 정성으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우간다를 돕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는 중국도 우리 미국에서 도와주는 대상의 한 나라였는데 중국이 한국과 중국은 원조화 받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니까 지금 한국과 중국을 뺀 나머지 나라들을 우리 미주 교민들이 힘껏 격려하고 또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애틀란타에 3년 만에 온 것은 내년이 창립 30주년입니다. 어느덧 30주년이 됐는데 30주년을 맞아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만 있는 다일 공동체를 중미와 남미에도 이 섬김의 씨앗을 뿌리자는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회에서 그걸 결정을 했습니다. 내년도 30주년 기념 사업으로 남미나 중미에서 생긴 다일 공동체는 반드시 미주 다일 공동체 그 가족들의 힘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지원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한국의 모든 지원을 우리가 좀 오히려 그 힘을 한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더 챙기고 여기 중미 남미는 우리 미주 가족들이 책임지자 이렇게 역할 분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꼭 지켜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해외에서도 하실 때 이게 좀 제가 그때 3년 전에는 이제 그때 탄자니아 처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탄자니아 이런 데랑 이제 앞으로 하실 중미랑 남미랑 어떤 그 후원 사역의 차이가 있나요? 현지 특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아시아에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졌습니다. 캄보디아만 해도 캄보디아 다일 공동체는 한국의 모든 여행사들이 캄보디아에 가면 꼭 보고 와야 할 10가지 상품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 다일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여행사마다 관광객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 자랑스러운 한국의 NGO를 보라고. 거기에는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거든요. 불교 신자 많이 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서 헌금을 하고 가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만큼 많은 역경도 있었지만 열매가 있는데 특히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네팔은 지진 이후로 제가 여기 3년 만에 온 까닭이 지진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2년 반 동안 캄보디아를 6번 다녀왔어요. 네팔을. 네팔 6번에 우리 아프리카 5번.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미국에 올 짬이 도무지 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 2년 반 동안 감사한 건 우리 네팔의 교민들이 몇 안 되거든요. 그리고 네팔을 사랑하는 한국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꼭 10개의 예배당을 새로 신축했습니다. 예배당이 다 무너졌으니까. 전 국민의 2%밖에 되지 않는 국민들, 정말 알곡 신자들 많습니다. 지진이 났어도 지진으로 집은 무너지고 예배당까지 무너질 수 있어도 믿음만은 무너뜨릴 수 없다. 음부의 권세도 이 믿음만은 흔들지 못한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지진의 진앙지인 신두팔 쪽에만 8개 예배당이 세워졌고 카트만두에 한 곳, 포카라에 한 곳, 그래서 꼭 10개의 예배당이 세워질 때 어느 NGO도 예배당 세우는 건 다 어려워하고 사실 꺼려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요청하셨어요. 기독교 NGO라는 걸 알고 당신들은
얼마든지 이 사역을 위해 할 수 있지 않겠냐. 물론 그 나라 사람들이 예배당을 외국 사람들이 와서 세우는 걸 썩 좋아하진 않아요. 힌두교 국가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그 주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이유는 또 감사한 건 무너진 터에 다시 예배당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진 터는 그대로 두고 멀쩡한 땅에다가 다시 세워야 되니까 땅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그 사람들이 땅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세워질 수 있었고 또 그 10개 교회 중에 참 감사한 건 3교회가 미주 교민들의 후원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요? 예. 네팔이요? 네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십시일반으로 작은 정성을 들인 건 여러 명이 수백 명이 모았지만 3분은 땅과 건물을 다 짓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 전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대신 심부름만 했습니다. 두 번째가 교육의 균등. 남자만 교육시키지 말고 여자도 교육시키자. 어린아이들 특히 4살과 14살 아이들 집중적으로 돕자는 거였잖아요. 그걸 이제 나름대로 실천했으니까 하니까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우리 다일 공동체는 토종 NGO잖아요. 월드 비전, 컴패션, 홀트 아동 복지에 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세운 너무 아름다운 자선 단체가 됐습니다. 유엔이 자랑할 만한 훌륭한 단체들인데 다일은 한국에서 시작해서 해외로 간 첫 번째 NGO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해외에 사시는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사는 교민들이 기뻐해요. 교민들이 자랑스러우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바보가 어디 기독교 신자만 하는 일입니까? 이러고 참여하는 게 감사하고요.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미 대사가 그 한국 탄자니아 미 대사관 직원들이 주말마다 와서 봉사를 했습니다. 우리 탄자니아 다일 공동체 와서.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 이야기를 리퍼트 대사에게 했더니 이제 한국에 돌아왔잖아요. 미국에. 아니 탄자니아 갔더니 탄자니아 미 대사는 이렇게 주말마다 와서 열심히 대사관 직원들과 봉사하더만 당신은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저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왔어요. 그래요? 우리 한국에. 그것이 이제 뉴스가 되기도 했는데 제가 그 리퍼트 대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바포에 와서 봉사해 보니까 마음이 다르지 않더냐. 밥이 평화다. 밥이 달이다. 밥이 민주주의다. 이 얘기를 해서 제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좀 이야기해라. 미 전직 대통령 자격이 아니라 노벨 평화상 수상자 한 사람으로 와서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판문점에 밥상을 만들자. 그래서 군사분계선에서 큰 식탁을 차려놓고 저쪽에서 우리 북한 병사 남한 어머니들이 먹여주고 우리 남한 병사 위에서 북한 어머니들 먹고 이렇게 좀 1년에 한 차례만이라도 명절날이거나 추석이나 이럴 때 우리 한번 밥으로 평화를 만드는 이 평화운동을 밥부터 시작해보자 그랬더니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아직 소식이 없어요. 좀 때가 되면 소식이 오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 언론에 보니까 그 영성 훈련원 PTS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어떤 거를 주안식으로 그러니까 3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1단계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도 하는 정성수련이에요. 그걸 아름다운 세상 찾기라고 하고 2단계는 기독교 신자만 합니다. 작은 예수 살아가기. 이거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만, 작은 예수가 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삶이고 전통적 영성 수련이고 3단계는 2단계 한 사람만 합니다. 1, 2단계를. 그래서 그걸 하나님과 동행하기 3단계 나눠서 하는데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넌 크리스천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 신자들이 때때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일체 직분을 못 부르게 하니까 별칭만 부르는데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사실은 저 자신을 목사라고 못 부르게 합니다. 이게 무슨 계급이 돼버린 그리고 이게 마치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장로 되는 게 목적이고 뭐 무슨 일을 하는 게 목적이 돼버린 것이 되면 진정한 수련이 아니라서 그런 몇 가지가 때때로 오해도의 소지도 있으나 저는 근본 정신을 이해한 사람은 그런 변화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참 좋은 전통적 영성수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에서 네. 영성수련 계획은 있으세요? 혹시? 내년도 5월 달에 이번에 집회하고 온 몬트레이에서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몬트레이 세 지역에 사는 교민들 중심으로 내년 5월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몬트레이에서의 집회가 굉장히 아름답고 열매가 좋았는지 그 교회 목사님을 비롯해서 전 신자가 가겠다고 그래서 어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마침 저희 또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에서 지난해 MDB 과정을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저희들은 좀 가급적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 영성신학을 가리키는 교수님들과 우리 영성신학 디렉터와 함께 미국에 알맞는 또 미국 교민들에게 적용이 될 만한 내용을 새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여기까지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샌프란시스코 신학교가 세미나리에서 장로회 신학대학교나 몇몇 대학과 조인트를 해서 무슨 학위 과정 같은 걸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다일 공동체와 영성 훈련을 그분들이 오히려 더 원해요. 우리 내용을 쭉 보더니 이건 정말 서구 신학이 만들어진 영성 훈련 내용이 아니라 동양 사상이 이해가 없이는 안 되는,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우리 동양 사상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하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 하나부터 훈련으로 하니까 잠자고 일어나고 영성 생활을 훈련하는 것이지 영성 신학에 대한 훈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유럽이나 미국 신학자 따라갈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생활 수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미국 사회에 보급할 내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일반 성도들이나 뭐 신문 지상을 통해서 제3세계 아이들, 흔히 말하면 탄자니아나 네팔이나 도움을 주고 싶은 분들, 그러니까 1대1 매칭도 있다고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1대1 아동 결연 같은 경우 저희들이 반드시 그 현장의 집에 찾아가서 일일이 돌보는 사람이 있을 때만 이제 해주는데, 그런 사람이 확보되어 있는 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국은 우리 고아원 사역이었으니까 중국을 빼고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우간다인데 지금 여기 미주 다일 공동체와 캐나다 다일 공동체 두 나라가 이 사역을 돕고 있어서 사실 한국보다는 미국과 캐나다가 더 이 아동 결연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건 아동 결연을 맺은 분들이 꼭 아프리카나 이 아시아의 현지에 찾아가서 내가 노는 아이가 어떻게 지내나 현장을 와보는 이런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것이 감동이 돼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우리 아시아, 아프리카 아이들 돕는 아이들이 한 400여 명, 350에서 400명 된다고 들었습니다. 1년 이상을 꾸준히 하는 경우만 이 수에 들어갑니다. 하다가 많은 경우는 저희가 하지를 않고 한 분 한 분들이 1년, 2년으로 이렇게 끝내지 않고 벌써 이렇게 12년 이상 계속 하는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라는 주제로 얘기하는데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는 무슨 거창한 구호나 큰 단체에서 시작하는 일들이 아니고
지어 자칼라다. 지어 자칼라 이 정신이 요즘 한국 공무원사에 많이 보급이 됩니다. KBS TV가 적극적으로 좀 또 홍보를 해줬는데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이걸 5음절로 줄여서 우린 지어 자칼라 얘기하는데 언제나 그런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는 now and here, here and now와 함께 작은 것부터 하는 거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다. 나부터 하는 거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고 뭔가 교회가 새로워지고 싶은 어떤 운동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열망이 있는데 또 누구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왜 누구는 안 하냐 그러지 말고 지어 자칼라로 하자. 그래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요즘 참 감사한 건 새 정부 들어서 고위공직자와 특히 7급 공무원 이제 막 공무원 시작하는 이런 근데 7급 공무원도 박사학위 소지자가 그럼요, 치료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깜짝 놀라세요. 근데 이 고위 정말 고등학력 사회인데 문제는 너무 많은 이 우리 고학력 사회를 맞이하여 한국 사람들이 이 테이블에서 일하긴 원하는데 3D 현장 안 가는 거예요. 가고 어려운 현장 안 가요. 그래서 공무원들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왕이면 좀 더 나은 보직 뭐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저한테 부탁을 해요. 무슨 일을 맡겨도 할 수 있는 좀 정신으로 무장시켜달라. 그래서 요즘 저는 교회 요청은 사실은 어차피 교회는 평생 갈 수 있는 건데 공무원들 요청은 제가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과 좀 아주 고위공직자들에게는 높아진 자기의 직책만큼 사회적 책임이 있으니까 좀 봉사 현장에 많이 좀 가달라는 요청과 오늘 이제 그런 얘기 좀 할 거고요. CBMC 이제 막 신출내기 이런 공무원들한테는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 신출내기 젊은 사람들 30대 중반 사람 만나니 훨씬 즐거워요. 종교개혁 아까 500주년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종교개혁의 정신에 비춰볼 때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어떤 그런 지금 현재 다일 이 공동체 훈련 그다음에 영성 뭐 이런 관점에도 보면 어떤 점들이 좀 아쉽고 좀 개혁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미 30년 전부터 Small is Beautiful을 외칠 때 엄청나게 그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에겐 저는 표적이 되기도 했었죠. 미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 칭찬한다고 우쭐거릴 것도 아니고 비난한다고 뭐 기죽을 것도 아니고 정말 저는 교회다움을 자꾸 어떤 많은 분들은 이제 일부 대형교회의 갱신에 대형교회에 초점을 맞춰서 실망했다 어쨌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제1의 종교개혁 500년 전의 종교개혁은 사제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이 모든 사람의 손으로 돌아갑니다.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자국어 번역으로 이 종교개혁이 나름대로 불씨가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역량이 500년 동안 오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개신교를 태동시켰는데 500년이 지난 지금 개신교 소위 프로테스탄트는 성경만이 아니라 이제는 설교도 그리고 목회자만이 하는 모든 전유물을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부여해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개신교는 삶의 자리에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왜? 개나 소나 다 목사가 됩니다. 어중이 또중이 모두가 다. 심지어는 밥터에서 밥 얻어먹는 노숙자도 몇 달 후에 안 보여서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목사 됐더라. 그래도 자기는 다 안 그래요. 속성으로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스스로 자기 머리에 얹고 목사라 그러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 로만 캐톨릭 교회는 사실 어느 지역 어느 교회를 가나 검증된 사람이 하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목회자의 자질이 뛰어난 사람도 별로 없고 아주 아닌 사람도 별로 없대요. 그러나 개신교는 이건 뭐 검증이 되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그러니까 덮어놓고 다닐 수 없고 꼭 알아보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자, 이럴 때 신학교만 나오면 누구나 설교할 자격이 있다가 아니라 평신도 가운데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 검증된 분들, 회중들이 존경하는 분이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의 한 사람은 이 말을 하면 목사들에게 돌팔매 맞고 큰일 납니다. 사실 30년 전에 이 말 했다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식으로 변해갈 겁니다. 이 시대적 요청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장 그런 제도를 그런 대로 갖고 있는 게 미국의 침례교회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 온 침례교회가 이 좋은 장점을 버렸죠. 뭐 장로 집사 다 그렇게 버렸으니까 결국 한국의 장로교회가 모든 교회를 망쳐놨다고 하는 얘기도 있을 만큼 하나.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에 한번 장로가 되면 죽을 때까지 뭐 최소한 70세까지 장로를 하는 이것만큼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55세 일찍 은퇴했고 20년 하다 보니까 20년으로 충분하지 더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뭐 그렇게 한번 담임 목사가 되면 30년, 40년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장로가 되면 6년만 시무 장로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기득권은 내려놓은 섬기는 장로가 되라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해야지 더 위험도 발언을 했다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요약하면 결국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1의 종교교육이 성경을 돌려준 거라. 그렇죠. 제2의 종교교육은 평신도의 사역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 사역을 이제 목사들이 사역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자비랑 목회를 하라는 겁니다. 예. 벌어서 텐트 메이커로 살자는 거예요. 그런 쪽을 이미 처음 주창했을 때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듣지도 않더니 요즘은 듣기 시작하고 오늘 감사한 건 국민일보가 제가 이 얘기를 종교의 500주년을 맞이해 지금 허탈해하는 성도들 많은데 역경의 열매라고 한 연말까지 한 20회나 30회로 연재를 해달라 그래서 지금 첫 회 좀 쓰고 막 온 길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반드시 얘기할 겁니다. 아마 칭찬보다는 비난이 더 많겠죠.